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지 말아달라고, 자신을 쳤던 그 손을 거두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는 제목을 보면 지금 욥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의 심령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몸이 곤고하고 힘들고 아플 때 정말 여러분들 그 고통을 아시지요? 오늘 욥은 그런데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 자신에게 계속 그 고통을 이어가시게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옥에 가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 그 아픔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은 지금 오늘 살아가는 그 현실이 오늘이 지옥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한 때가 있으셨습니까? 오히려 사는 것이 힘들고 지옥 같고 정말 지긋지긋하고, 오늘 욥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는 잠시의 쉼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겠다고 오히려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은 다시 한번 친구들과의 그런 치열한 논쟁 속에서 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의를 행하고 올바로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자신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에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은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가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외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욥이 종국적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고 찾지만 최종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 좀 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에게는 이렇게 낭망하게 되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보면 우리가 중간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시간의 그 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텀의 시간을 대부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어려운 때이고 암흑과 같은 때일까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질병이 유행을 하거나 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 혹은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피폐한 삶의 현장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암흑의 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400년의 침묵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자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그 믿음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쁨으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욥이 간절히 원한 게 뭐냐? 바로 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오늘 그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물러섬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잘못 기도할 때도 있어요. 기도 자체가 좋은 일이지만 올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코드를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혼란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정말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함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변화의 시작이고 힘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간절함과 우리의 소망으로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다시 우리에게 그 소망의 빛, 희망의 빛, 변화의 빛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종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욥에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 응답되었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또한 준비하시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정말로 무너지고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내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적인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과 이야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이야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게 온전하게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우리의 신음,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다툼이나 오해를 통해서 단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부딪힘이 있고 싸움이 있었어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이씨, 자존심 상해서 얘기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절박하고 힘들면 어떡하시죠?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찾아가서 부탁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나를 어떤 힘으로 눌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겼다 혹은 우리에게 군림하시기 위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힘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단절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정말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엄마, 나 돈 좀 줘.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너하고 나는 끝이야! 이러세요? 그래도 돈 주지 않아요? 더 웃긴 거는 싸우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밥 먹으라고 밥상 차려주고 나오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거룩함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어진 관계 혹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조성하시고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또한 내 앞에 많은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하루에 3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하심을 듣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대화라는 것이고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멈춤 없는 그 말씀 듣기와 기도가 전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춤 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3번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오늘 욥처럼 하나님, 저는 멈춤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